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유, 할렐루야. 네, 아주 감사합니다. 막 좋아해요, 온유가.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우리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고요. 제1과는 천국 백성의 성품,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 새벽기도 할 때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 늘 조심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뭐냐, 무슨 뭐 도통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고, 그리스도는 말씀 충만한 거고,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산다, 그런 개념입니다. 말씀을 떠난 영성이란 기독교에서는 없어요. 언제나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성 새벽 기도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교훈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과 행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어야 되고, 또 그대로 행실, 실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상교훈의 해석은 학자마다 강조하는 주제가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동일하게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왕의 통치를 받는 제자, 제자의 도,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세 사람 그 글을 좀 많이 참고했어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자도죠,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의 생활, 그걸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모든 생활에서 비범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산상교훈을 설교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비범함, 탁월함, 은밀함. 이게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사람, 그리고 비범한 사람,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은밀하게 실천하는 사람. 그래, 탁월성, 비범성, 은밀성,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요, 제자들은 그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왕국에는 법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은 그의 백성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왕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 요즘에 많은 책 가운데 뭐 왕의 복음 뭐 등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분은 산상교훈을 주제별로 아주 평범하지만 대부분 개혁파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분의 논리를 많이 따르죠. 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을 정리하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산상교훈의 말씀은 그저 다른 사람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오늘 그대로 제자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번 산상의 예수님.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읽고 세부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석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설교할 장소를 찾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선 제자들입니다. 성지잡세 때 본 산상은 평지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에 적합한 산비탈입니다. 그 산상교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4장 25절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 설교를 보고 듣고, 그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야, 이 무리에게 어디 가서 설교를 할까 예수님이 찾았는데 산에 올라가, 산상교훈, 어떤 때는 평지복음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보면은 그 좀 산비탈 이렇게 비스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밑에서 설교하고 무리들이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선 제자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가선 제자들, 예수님 앞에 좀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멀찍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찍이, 저 멀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서서 주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가서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제자는 12제자를 포함한 은혜 받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앉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어요. 어제 주일 설교도 이런 내용에 있잖아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저 김 목사 혼자만 무슨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7절 석절 말씀 인셈을 우리 조금 소리를 내어서, 그럼 옆에 사람한테도 막 힘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들을 때. 뭘 들을 때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 자,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좋은 환경, 이치에서 산비탈에서 산상교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성품이에요. 이 팔복 너무 은혜롭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기적만이 천국의 특징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천국 백성의 내면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사건, 표적 사건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외적인 기적, 표적이 동반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으로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기적만 보고 병 고쳤네, 귀신을 쫓아냈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있어도 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외적인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왔다고요?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기적이 많잖아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 기적은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기적,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팔복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천당 간다, 그런 말이 아니올시다. 부름받은 제자들과 교회가 가질 성품, 부름받은 제자예요. 부름받은 주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제자들이 가질 성품, 특성. 그래서 인침받은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제자의 도, 그걸 보네포 목사님은 탁월성, 비범성, 은밀성이라는 용어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제자는 탁월해야 된다, 비범해야 된다, 은밀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1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곳에는 불의한 환경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제자는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잃거나 부족함 속에서 절제 생활을 하는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어떤 때는 내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거든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참 내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세상을 막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절제하면서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절제하는 그러한 가난한 생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세상의 구조 한번 보십시오. 정반대입니다.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요, 어떤 약점이 있냐? 부는 자꾸만 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난은 악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선이고 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본주의는 많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그게 최고인 것처럼 보고 그게 다 축복인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도둑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불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의한 환경과 세속적인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그 방식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럴 때 어떤 때는 정말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그런 가난함. 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현실에서 고난을 짊어지고 참으면서 불의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는 종말적인 확신을 가진 성숙한 마음의 애통이에요. 뭔가 좀 막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을 짊어진다. 이때 고난은 뭡니까? 불의한 현실에서 내 것, 안전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단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막 거머쥘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좀 단념하고, 어떤 때는 정말 성령 안에서 참으면서 불의한 것을 보고 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통은 비관적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르심이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된다는 이 종말적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진 성숙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권력과 재력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는 현실의 불의, 불평등이라는 아픔 속에서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과 좀 달라. 세상은 권력, 재력, 그걸 왕이다,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우리, 예수님 앞에 다가선 우리는 현실의 불의, 불평등, 자, 이런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과 십자가의 통치를 받아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것을 좀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온유.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인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며 약한 자는 징벌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자신의 권익과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정말 내가 줄이고 배고픈 거예요. 먹고 싶어요. 목마르다는 말은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막 물 좀 마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릅니까?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오르심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름,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의, 내가 뭐 보상받으려고 하고 막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때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르심, 그런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길 떠난 자이며, 이 말은 이미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미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언제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를 막 먹고 싶어하고 의에 줄이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제자, 우리는 이미 길을 떠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5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게 참 우리 현실 속에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는, 시작. 제자는 자신이 겪는 고난과 가난만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 가난, 비천함, 병들고 근심하는 자를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에 빠진 자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려주는 사랑의 긍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그 주변에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 부모님이든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이든 내 자식이든 성도든 직장 동료든 간에 좀 친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냉정하잖아요. 보면은요, 부모님과 자녀들 대화할 때도 보면은, 자녀들도 보면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좀 냉정하게 쌀쌀맞게 굴고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든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정말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도 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언어도 좀 긍휼의 마음. 뭔가 좀 섬길 때 좀 긍휼의 마음, 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예배당에서나 일터에서 상대방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얼굴 표정이나 어떤 섬김에 있어서 정말 친절한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 이 친절함,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도요. 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과 십자가로 마음을 통제하는 청결입니다. 청결한 자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입니다. 단순히 선한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지배받는 청결한 마음, 순전하면서도 이 단순한 그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주 깨끗하고 정말 단순해요. 막 때묻지 않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화평은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대적하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면 괴롭힘을 극복 못합니다. 내가 맨날 왕따 당하는데요, 보복하지 못하면 정말 스트레스로 죽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보복을 해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성령과 십자가가 주는 이 화평함이 없다면 세상에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화평을 내 안에 주세요. 그러면서 이 폭력, 괴롭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과 십자가로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보. 여기 10절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천국 백성 행할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산상교훈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오름을 위해 박해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해서. 자,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은 실천할 수 없는 요구로 보일 수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런데 우리의 자력으로는요, 힘들어요. 이대로 살려다 보면 정말 열받아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하면은. 그러나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로 실천할 수 있는 팔복, 하나님은 팔복을 실천한 은총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공급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께서 공급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자꾸만 우리가 어떤 막 기적을,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돈을 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 왕의 통치를 받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으로 불렀어요. 절대 소금이 되어야 한다 호소하지 않아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다가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이야. 부름받은 제자들은 세상에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아도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음식과 같은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 어떤 때는 또 사람들 속에서 소금으로 언약을 맺고 화평하고 정화적용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다. 2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부름 자체가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든 산 아래 있는 동네든 간에 예수님의 빛을 바람으로 어둠을 추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소금 뭡니까? 예수님의 삶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천국의 복음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소금 역할하라, 빛 노릇하라, 이거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소금과 빛된 교회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와 제자들이 보일 착한 행실은 팔복의 실천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숨는다면 참교회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된 교회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교회와 제자들이 보일 착한 행실이 뭐냐, 소금이 뭐냐, 빛이 뭐냐, 팔복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팔복의 실천이에요. 팔복을 실천할 때 우리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실천할 때,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거구나, 그리스도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석한중앙교회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울로서 팔복을 실천할 때 우리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상실한 겁니다. 동네 위에 빛이 아니라 말 속에 있는 빛,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둠을 추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제자들이 보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구제 얼마하고 조금 하고 착한 척하고 그게 아니라 이 팔복의 실천, 팔복을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좀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대할 때도, 어머니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친절하게,
언어도 표정도 그렇게 온유 사랑해요 막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부 자녀들에게 좀 긍휼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요. 좀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팔복이 우리의 성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면은 우리 유치부 영아부 학생들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쭉 앉으면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유년부하고 초등부인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처음 새벽에 온다는 게 힘들어도 신바람 나게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배 전에 감사하는 이 선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전창호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육부 장로님, 장학부 장로님으로 금년 한 해도 섬겼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황재식 집사님 중등부 부장입니다. 귀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은혜 주시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부사 학생과 부모님, 교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의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어릴 때부터 성령 안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방송팀 그리고 차량 운행,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이 새벽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은 1800명이 모여서 전체 출석주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석관중앙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년 2월 달에 미얀마 단기선교, 필리핀 단기선교에 51명이 지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월 14일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주님이여 거두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석관중앙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